여러분 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의 고백, 진정한 실천. 감사의 고백, 진정한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병으로 고통 중에 살았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위로받은 편지에 담긴 내용인데 감사해요 고마워라는 책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소원이 이루어져 결국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내 소원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게 되었네요. 그 중에서도 A씨는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안이 50세는 넘었을 듯한데 실병을 한 데다가 손가락까지 마비가 되어 혀로 점자책을 읽더군요. 그런 혼자 힘으로 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식사도 누군가 지키고 앉아 먹여줘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희망과 즐거움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언제나 그의 머릿맡에 놓여진 점자로 전엽된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실명을 한 나병 환자, 이제 손가락까지 마비되어 혀로 점자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희망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혀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혀만으로도 성경을 읽으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몹시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는 명령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막 남아있는 혀로 점자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했던 분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뜨거운 감격으로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뜨거운 감사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 감사의 고백은 그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적인 감사입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또 나의 자신을 보면 내가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끼면 자신의 어려운 과거도 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소망의 차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바로 해석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역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감사하는 기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감사하면 지나간 과거도, 자, 감사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도, 그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참 어려웠는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에서 풀려나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묶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더 큰 감사의 기적을 끌어당겨 오는 것이고, 기적을 창조하는 힘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죠. 능력과 성숙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만이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면에서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울과 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하는 감사,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이 뭘까? 그 하나는 따라하세요. 구원의 은혜. 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입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하세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죄의 문제도 해결을 얻고 합력해 선이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 존 뉴턴이 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찬양 잘 알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존 뉴턴은 사실은 성공회의 신부가 됩니다. 6살 때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존 뉴턴은 다른 길로 걸어가죠.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엄청난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고 그러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나게 되고, 그는 평생 노예복을 입고 이런 가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을 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인을 쳐준 사람들, 그들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돌아보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내 죄선 받고서 예수를 안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랬습니다.
제사함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의 감사는 뭘까? 그것은 직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직분. 오늘 우리가 재직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따라해 주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음이니. 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직분 주신 것이 너무 귀하다.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근데 이 복음이 뭘까? 구원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 천국 복음, 치유와 회복의 복음, 축복과 영생의 복음, 의롭게 만들고 풍성케 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으니 이 직분을 받음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라는 직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이 일, 이건 엄청난 직분을 받은 것이죠. 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결코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비방하던 자요, 회방꾼이요, 무자비한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다.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비방하던 자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괴롭혔던, 주의 몸인 교회를 불태우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죽인 자, 만물의 때란도 못한 자, 자기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새 사람 된 것만도 이게 기적인데 직분까지 받았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자로 직분을 받았다. 이건 펄펄 뛰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따라해 주세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직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이런 사람이 감사합니다. 자기 인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진정한 직분자가 되는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해야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이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능력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능력 주신 은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계수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사명의 복을 받고 적절한 능력과 함께 이런 은총을 받았다면 따라하세요. 평생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라. 평생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크리스찬, 참 귀한 사람은 누굴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사실을 늘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담긴 축복, 복음 속에 담긴 축복. 여러분, 구원은 구원만이 아니에요. 구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재영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호는 전과자인 탓에 구직이 어려웠다. 그러나 체념하는 대신 간절하게 기도하며 노력한 그때 감사하게도 버스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이 버스 기사 제복이 필요하다기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제복 한 벌을 맞춰주었다. 가끔 버스에서 마주칠 때는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성우가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 도광이는 홀어머니 밑에 크다가 11세의 어머니마저 여의고 고아가 되었다. 평범한 삶은 그날로 끝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범죄에 가담했다. 군 법정에서 2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운 좋게 감형되어 목숨 맞는 부지했다. 그는 37세에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술수하고 나서 그에게 평범한 삶은 요원했다. 관계 맺기가 서툴러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관계가 번번이 틀어졌고 돈 벌기도 어려워서 늘 궁핍했다. 그런 일을 겪으면 많은 출소자는 다시 범죄의 세계로 돌아가 살 길을 찾지만 도광이는 새로운 삶을 향한 꿈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꾸준하게 출판사 앞에서 구두를 닦으며 생활비를 벌어 야학을 다니며 공부를 했다. 결국은 꿈꾸던 신학교에 입학을 했으며 연애도 해서 갱생보호공단에서 주선한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도광이는 나중에 울산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특별히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매주 경찰서 유치장과 갱생보호공단을 돌며 말씀을 전하고 적은 수입을 쪼개서 출소자들을 돕기도 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호와 도광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다. 그들은 정말로 달라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한 그 어떤 사람이 변화돼서 아름다운 간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나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몇이나 있나.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 바울은 진정한 실천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형을 자세히 뜯어보면 간청입니다. 간청.
우리가 이렇게 좀 진정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라. 믿음의 아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 키운 아들이죠. 이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아들 디모데에게 증거한 이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될 수 있죠. 그 명령, 부탁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다 알아주세요. 믿음의 본이 되라. 예, 믿음의 본이 되라. 이 말이 뭘까? 오래오래 참고 또 참아라. 오래오래 참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까닭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죄와 허물을 다 덮고 용서하시고 주님이 오래오래 참고 또 참았기 때문이다. 비방과 폭행을 인내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구원받을 수 없었고 사도가 될 수 없었고 디모데 같은 믿음의 아들을 양육해낼 수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고 한두 가지를 참은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에는 일체를 참았다 그러죠. 일체. 자, 모든 것을 참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에 그것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은 이유는 뭘까? 사도 바울에게 본이 되도록. 바울이 오래 참은 이유는 뭘까? 디모데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가 오래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뭘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일체 참으라. 여러분, 오래오래 참고 견디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자, 선한 싸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언제나 내면 세계의 죄와 갈등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성숙과 내면의 질서 정연하게 잡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의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양심을 품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이단의 사상과 속임수에 넘어간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평신도 지도자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직분을 버린 자입니다. 믿음을 버린 자입니다. 양심을 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은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본이 되라. 오래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오래. 장로님은 평신도의
제일 높은 지도자입니다. 오래오래 참고 또 참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보다 더 참아야 되죠. 집사님들보다 더 참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더 참아야 되죠. 믿음의 본이 되라. 오래오래 참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밖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죄의 문제고 내 갈등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직분 주심에 대한 감사, 능력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꼭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핵심의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실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진정한 실천이 있는 2017년 한 해 우리의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